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를 배우기 전에 레위기 앞뒤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레위기를 배우는 레위기입니다.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인격 속으로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사람은 예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막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중보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성막으로 나갑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치 산에 올라가려면 동쪽, 서쪽, 남쪽으로 쭉 올라가서 나중에 만나는 게 꼭대기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다. 이 다종교. 근데 이거 좀 독선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보다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당신 아들, 딸 쫓아내고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받아질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아들, 딸들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제 제물이 된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면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이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여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인의 차지를 갖지 못한 자들을 정리하고 훈련된 군인들만이 쓰임을 받죠. 그렇죠? 우리가 그 논산 훈련소에 가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자는 군대 들어갈 수도 없죠. 또 수용연대에서 또 다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어쨌든 군인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전투에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조직이 되겠습니다. 용사들을 선택하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 애굽의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죠. 불신자의 구조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서 먼저 구원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데서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군대를 선택하라. 그 다음에 성별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또 레위지파 가운데서 누구를 뽑습니까? 아론 지파를 뽑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그룹에서 또 누구를 뽑아요? 대제사장을 뽑습니다. 계속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 더 깊은 단계에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을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자로서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가 찬송했죠.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 서게 하옵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이제 타락함으로 다 망가지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망가집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내 중심으로 욕심 부리고 또 성질 내고 싸우고 다투고 물어뜯는 그런 아주 망가진 그런 성품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높은 곳에 향해서 날마다 나가고 내 뜻과 정성 모두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성품, 쓴뿌리 옛것은 자꾸 걸러내고 자꾸 누구를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는 자가 되어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 서게 하옵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닮아가야 되죠. 자, 우리 삶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수준, 거룩한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 하나님을 인격 안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제 거하는 삶이죠.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향해서 가야 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분봉왕이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는 그 백성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선택하라. 자, 그 다음에 10장부터 25장은 광야의 여정입니다. 특별히 많은 불순종, 불신앙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불신앙의 사람들을 제거하라. 혹은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런 광야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 삶에 불편함을 주고 이제 광야를 주시고 또 나의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것은 자꾸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찹석들, 불순물들을 자꾸 버려야 그래야 정금처럼 아름답게 되고죠.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불편함을 준 요소들을 자꾸 보내도 또 못한 거 부분들을 또 자꾸 이렇게 갈궈야 되죠. 못하면 이제 참 부딪히고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6장부터 36장은 전쟁과 땅 분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재무장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신명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받게 하기 위한 재무장입니다. 가나안 복지죠. 모세가 떠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 2세들을 위해서 모세가 이제 재교육을 시킵니다. 1장부터 4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죠. 출애굽기 2세들이 한 말씀인데 출애굽기에서 건져내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회고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자, 5장부터 26장이죠. 신세대에게 주신 유언적 메시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9장에 30장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율법을 지킨 자의 축복과 지키지 못한 자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27장, 28장은 언약을 지켜 살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29장, 30장은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모세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각 지파별로 축복합니다. 31장부터 34장이 되겠습니다. 자,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역사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시고 나라 한민족을 부르죠. 지금 창세기를 말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속사의 이 진행 과정, 이것을 다시 구속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 과정을, 이 프로세스를 진행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첫째는 부르심입니다. 처음부터 콜링이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가나안을 유업으로 약속합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2장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때부터 본토 진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 역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신 거죠. 나라, 한 민족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장,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퀴에서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야곱과 요셉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애굽에서 한 나라가 됩니다. 400년 동안 지나면서 중다한 민족으로 나라가 부흥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왕들을 사용하시죠. 나라와 이방의 왕들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번성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자, 로마서 9장부터 11장 이스라엘의 위기,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 바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데 사용한 바로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자, 인류 역사는 믿는 사람만 하나님 사용하지 않는 악인들도 사용하죠. 우리가 좋은 쪽에서만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 역사, 경제, 부패한 정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핍박하지 않았다면 그 민족이 그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이죠. 이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팠으니까 그냥 애굽에서 죽을래. 나는 또 누구 좋아하는 여자 있으니까 나는 있을래.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바로왕과 그 감독자의 핍박이
심해서 요즘 말로 징글징글 막 그래서 아이고 죽어도 나가서 죽어야 되겠다고 다 빠져나가는 일에 바로왕과 그 감독자들이 쓴다는 거죠.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뒤에 이 셰퍼트들이 가지고 하든지도 하면 그냥 엉덩이 한 번씩 물어버리죠. 그러겠지 이제 그 셰퍼트 개들이 또 양을 치는데 필요하다 그 말이죠. 뒷걸음 치고 말 안 듣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중다한 민족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월절을 체험하죠. 이제 그 노예가 바로왕과 감독자의 노예죠. 하나님의 장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오늘날 그 양이 대신 죽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예수의 그리스도 피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습니다.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바로왕의 지배를 받았던 자들이 유월절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장자가 됩니다. 장자권의 복을 주시죠. 장자의 축복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양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홍해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기로 작정하고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다시 말하면 바로왕의 그 노예 생활, 우상 섬기고 죄 짓고 종로로 됐던 그 근성 옛사람을 홍해에다가 얻듯이 고린도전 10장의 바울은 홍해를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 죽을 때 옛사람, 죄악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합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어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죠. 당자가 자기가 왕이고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아버지 준 분깃을 가지고 상속본을 가서 살겠습니다. 높아지려다가 돼지우리까지 떠지고 부유하려다가 어디로 돼지 쥐염열매도 먹지 못하는 궁핍하고 가난 인간이 하나님 없이 높아지고 부유하려다가 무덤까지 내려가고 지옥까지 내려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빈손들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홍해를 걸 때 홍해에서 바로가 죽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을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탄이 여전히 주인입니다. 형식적인 세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내가 왕 노릇 주인 노릇 내 마음대로 온 것을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를 탄일자를 해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그러나 주님을 떠나버리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버리면 혜택을 못 누리죠. 깡패들에게 두드려 맞고 앵벌이로 껌팔이나 하는 종로를 하죠. 자, 구체적인 자기 부인의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바로의 주인 노릇을 바로 왕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7번째는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기호 문화 가치관을 바꿔줍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옛날 취미, 옛날 친구, 옛날 문화, 또 옛날 환경들, 또 뭐 드라마나 보고 뭐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리되죠. 옛날 방법으로 기뻐할 수가 없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은혜 받고 난데 백화점에 가도 정말 재미없고, 옛날은 미장원에 가서 그냥 노닥거리하고 머리 하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뭐 머리 잘하나 보다나 별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배의 선물로 여겼다. 세상의 부경화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참 이렇게 가치관의 변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또 세상 것을 또 다시 돌아가서 또 즐기게 되죠. 가치관이 바뀌고 옛날 산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 선한 일에 우리가 재미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목표, 그동안은 남을 희생시켜서 내가 유익을 보고, 또 이제 남을 손해시켜서 내쳐서 내가 높아지고, 그런 경쟁과가 있는데 이제 도리어 예수님 닮아서 남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고 남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해주고, 자, 오리를 갈라면 심리도 가지고 속을 살다면 겉옷까지도 주고, 오른밤 때문에 왼밤 하나님인 중심, 이웃 중심, 나 중심에서 그렇게 성숙하게 우리가 간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죠. 미국에 뭐 잘 사는 집 아들, 딸들, 외아들, 딸들이 그냥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나 그게 더 가치가 있다는 거지. 요즘 내가 북한에 이제 탈북자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날마다 예배 한번 드리는 거, 4주를 가까이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옆집 안 들게 잡혀버리면 그냥 총사령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 기적적으로 낫게 하시고, 또 있는 거 나눠주고 또 전도하는데, 또 그들이 고자질하면 이제 죽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고, 심지어는 30년 동안 자기와 같이 그 어떤 남자 어른 성도들을 이렇게 목수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공안원의 그 정보원의 끈앞풀이었는데, 그걸 그 저녁에 가서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하도 그 삶이 또 인격이 또 예수 믿는 삶이 해서 고발을 안 하고, 마지막 병들어 죽을 때 자기도 예수 믿고 싶다고, 자기가 사실은 정본인데 고발하지 않았다고. 참 이렇게, 그래서 한국 가자고 하는데도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오시라고 하는데도 아니다. 나는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겠다. 그래갖고 어떤 아버지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을 다 탈북시키고 한국으로 보내주고 6명 보내는데 그중에 2명이 잡혀갖고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냐, 어떻게 했냐, 그래가지고 2분이 이제 연세 많은데 아마 수용소로 가는데 거기서도 그 할머니가 전도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잘 사는 육체적으로 부경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이제 그 이북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차라리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요즘은 그 아프면 뭐 약도 없고 돈도 없고, 또 거기는 또 아프면 의사가 뭐 처방해주고 가서 장마장에 가서 뭘 사오른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 돈이 없는데 누가 살짝 귀에다가 예수 이름 부르라고. 근데 진짜 예수님 이름 부르면 낫고, 그렇게 해서 북한에 참 말없이 지하교회가 지금 옛날부터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신해산 훈련입니다. 철학, 기준, 목표가 바뀌고 하나님 원칙으로 가게 되는 거죠.
또 예배 훈련, 하나님을 따라 사는 훈련, 몸에 배게 해야 되죠. 가치관, 가치의 습관화, 그분의 정신으로 우리가 적셔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고 불신앙, 불순종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걸러낸다. 자, 11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합니다. 참, 마지막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 세상 중앙에 서서 세상 나라를 주께로 인도하는 세상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나라를 이루시고 또 애굽에 노예 생활했는데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름을 찾을 때 구원자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함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업은 인정 발음으로 피하는 있는 자들은 장자는 다 죽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또 이 광야에서 나의 불순물 잘못된 인격들 다 버리게 하시고 정금처럼 아름답게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웃과 우리 민족과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